왕이라는 단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참 묘한 것 같아요. 권력, 명예, 부, 뭐랄까 인간이 욕망하는 거에 모든 게 그 한 단어에다 응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재미있는 지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들은 보통 제한된 권력을 더 가지려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왕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문제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빼앗으려는 싸움에서 문제가 터지죠. 맞아요. 사실 아주 최근인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살만 국왕의 오랜 전통이었던 그 형제 계승 원칙을 깨고 자기 아들인 빈살만을 왕세자로 앉혔거든요.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이 과정에서 원래 계승 1순위였던 조카는 물론이고 힘 있는 다른 왕자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이게 뭐 수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권력을 향한 욕망이라는 게 그만큼 원초적이라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왕위를 둘러싼 그 피비린내는 암투, 그 한가운데서 한 인물의 인생과 신앙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격동의 한가운데서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는 현장에서 구출된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왕이 되죠.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유다 왕국의 요아스입니다. 네.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정말 흥미로운 게 훌륭한 멘토가 살아있을 때는 역사에 남을 성군처럼 행동하다가 그 멘토가 죽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끔찍한 폭군으로 변해버려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보통 이런 왕의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순서죠. 그런데 요아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한 아기가 핏빛 궁궐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에서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할머니 손에 죽을 뻔한 걸 고모가 빼돌려서 숨겨준 거죠. 네, 정말 드라마틱한 시작이죠. 아니 근데 할머니가 왜 이제 갓 태어난 손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가요. 여기서부터 이 가문의 어떤 비극적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 그 아합과 이세벨? 네, 바로 그 집안입니다. 바알 숭배로 상징되는 그야말로 악의 씨앗 같은 존재였죠. 그녀가 유다 왕가에 시집을 오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각 결혼 하나가 한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남편이었던 여호람 왕은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세상에. 자료를 보면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 아들, 즉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도 어머니 아달랴의 길을 따르다가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거군요. 네, 직접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죠. 와. 그러려면 걸림돌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 손자들이죠. 다윗 왕가의 핏줄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포함한 왕의 씨를 아예 모두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야말로 씨를 말리려 했던 거죠. 정말 끔찍하네요. 바로 그 아수라장에서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사보앗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몰래 빼돌린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건 구출 작전이었네요. 그럼 그 아기는 어디로 간 건가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로 갔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바로 요아스의 인생을 바꾼 멘토이자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아, 그분이군요. 네, 그는 아달랴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무려 6년 동안 성전의 비밀 장소에 요아스를 숨겨 키웁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한 명의 고모와 한 명의 제사장이 모든 걸 걸고 왕의 유일한 혈통을 지켜낸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때가 온 거군요. 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당시 9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90세요? 와, 군 지휘관들을 비밀리에 포접해서 성전에서 기습적으로 대관식을 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죠. 자료에 인용된 그의 외침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단순히 새 왕을 세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아, 이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잇는다는 신앙적인 명분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거사는 성공하고 7살짜리 어린 왕 요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의 초기 통치는 정말 눈부셨다고요. 맞습니다. 멘토인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서 할머니 아달랴가 덮였던 나라를 정화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우상들을 부수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성전 수리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어린 요아스가 오히려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집니까? 하고 다그쳤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예요. 와, 7살짜리가요? 엄청난 열심이었네요. 대단했죠. 누가 봐도 완벽한 개혁군주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의미심장하면서도 섬뜩한 구절 하나를 딱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문장이요. 아, 바로 그 구절입니다. 처음 읽으면 그냥 칭찬 같지만 다시 곱씹어보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비극의 예고편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네, 이 조건절이 요아스 신앙의 치명적인 한계를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처럼 그를 지켜주던 거대한 방패막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자마자 요아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변화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즉각적이고 빨랐습니다. 얼마나 빨랐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 귀족들이 왕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아첨하기 시작해요.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지켜온 신앙을 버리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냥 신앙을 버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자기 인생의 은인 아버지고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라고 충언을 하니까 그 스가랴를 어떻게 했죠?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히 나약해서 신하들 말에 휩쓸린 수준이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데 요아스가 직접 명령해서 벌인 적극적인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네요. 그렇죠. 성전 수리를 재촉하던 그 열심 많던 소년왕이 이제는 그 성전 뜰에서 은인의 아들을 죽이는 괴물이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료는 이 거대한 의문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찾고 있나요? 흥미롭게도요. 요아스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선한 조상들에게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조상들이요? 네, 요아스 이전에 유다를 잘 다스렸던 아비야, 아사, 요사박 같은 왕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요. 어떤? 바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왕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녔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아비야 왕은 압도적인 수의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머리시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와, 이건 그냥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또 아사왕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개인적인 부르짖음이네요. 맞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본인만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유다 전역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쳤잖아요. 네, 이건 신앙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통치 철학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고요. 그렇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왕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아스의 기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 자기 고백의 순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재촉했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거나 아비야 왕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없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요아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장면이 정말 하나도 없군요. 네. 그저 멘토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모범생처럼만 보였던 거네요. 네.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그 구절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 표현이 요아스의 신앙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멘토에게서 빌려온 신앙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 여호야다라는 그 거대한 영적인 온실 속에서 그는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그럴듯하게 흉내냈을 뿐 광야의 비바람을 견뎌낼 자기만의 뿌리는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온실 혹은 보호막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라지자마자 유다 방백들이라는 작은 유혹의 바람에도 맥없이 쓰러져 버린 거군요. 뿌리가 없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빌려온 신앙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너무나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요아스의 삶이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단순히 수천 년 전 한 왕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는 이 빌려온 신앙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하더군요. 특히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른바 모태 신앙인들이 겪는 고민과 아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공동체의 분위기와 문화가 좋아서 믿는 멤버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내 믿음인 척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믿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맞으면서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자료에서 몇 가지 시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 후, 그리고 결혼할 때, 그렇죠. 그 시기들의 공통점은 보호막의 해체입니다. 보호막의 해체. 부모님이나 익숙한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광야로 나가는 시기죠. 이때 많은 청년들이 진짜 자기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집니다. 뜨거웠던 것 같던 신앙이 주일 예배 한 번 겨우 나가는 수준으로 식어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신앙 자체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바로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요아스에게서 여호야다의 죽음이 그런 전환점이었던 것처럼요. 결국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이군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 관계라는 것. 군대 훈련소에서 수백 명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수백 명의 한 묶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라는 한 왕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란 좋은 멘토나 건강한 공동체 같은 환경 속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좋은 환경을 딛고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고백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야다와 같은 좋은 멘토, 좋은 신앙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과 같죠. 아, 그렇죠. 하지만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공동체나 멘토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데까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강요하거나 네, 믿음을 강요하거나 믿는 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결국 요아스와 같은 비극을 낳을 뿐이니까요. 오늘 이 자료들이 깊이 파고들면서 결국 모든 화살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나의 신앙은 정말 나의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요아스처럼 누군가의 거대한 영적인 그늘 아래에서 그저 믿는 것 같은 멤버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